제목은요, 서원과 서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죠. 당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다음 일이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걸로 끝이냐? 사람 편에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약속할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의 규례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너희도 나한테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늘 뜻 소망할 때는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일종의 소망, 또한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 소망을 간구하는 그런 두 가지 양쪽에서 본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약속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이 있고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 약속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지키신다. 그런데 인간들에게는 연약한 존재들이잖아요. 연약한 존재. 정말 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을 때는 정말 하고 싶어. 정말 약속을 지키고 싶어.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육체가 연약하든지 물질이 부족하든지 시간이 없든지 뭐하든지 나의 뜻과 나의 의지에 상관없이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못할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의 약속은 형식은 비슷하지만 결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은 여러분 확실히 믿어도 돼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막 약속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 싶은 거 그 마음을 아세요. 그런데 때로는 저 녀석이 약속만 해놓고 약속을 고의를 안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입만 번지를 하게 그냥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있거니와 실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럼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구분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서원, 서약 이런 관련된 규례는요, 오늘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민수기 6장에도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 전에는 레위기 27장에도 여기 서원, 서약에 관련된 규례들이 이미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오늘 서원과 서약에 대한 규례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 이제 출애굽해서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 너희들이 앞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할 약속들, 그것들에 대한 규례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파의 수령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이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그러한 과정을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어떻게 뭘로 얘기하냐면은 서원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서원. 하나님께 대하여 2절에 보면은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하잖아요. 그리고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서원과 서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차이가 있겠죠. 서원은 뭐고 서약은 무엇일까? 일단 이 구분을 한 다음에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원이라는 것은요, 서원은 맹세하다, 다짐한다 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특징이 무엇인가 나는 하겠습니다. 무엇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 아무래도 돈이겠죠. 어떤 사람은 명예, 권세, 이런 것들 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각자 있을 거예요.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소중히 여기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너무나도 귀한데 남 주기는 아까워 너무 귀하다 여길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부모에게서는 자식을 드리는 것도 아까운 거예요. 아무나 못 주잖아요. 자기 몸, 또 자기 몸도 막 함부로 못 주는 거죠.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같은 자기 소유를 하나님께 드려짐을 통해서 그 진정성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말로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서 끝나는 것보다는 그걸 조건으로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보여주냐, 재산을 아니 헌금으로 먹게 드려짐을 통해서
드려지면서 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일종의 그런 드려짐을 통해서 제가 잠깐 오해는 하지 마시고 헌금을 많이 드리라고 하자는 성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약속을 했었을 때 나의 뭐 소중히 여기는 거, 저는 이것보다 더 하나님께 대한 약속이 지금 중요합니다 라는 것을,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적극적인 약속의 태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원들을 해야 되는데, 서원을 왜 해야 되느냐 할 때는 사람마다 다 그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정말 시간을 두고서 내가 마치 군대에 가서 의무를 다하듯이 내가 6개월이면 6개월, 뭐 1년이면 1년 그 성막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섬김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원을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봉사활동, 섬김활동 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대로 서원을 한다든지, 그래서 아니면 나는 내가 현재 너무나 삶이 힘들 때에도 이 서원을 통해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하고 이 일들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약속한 것을 이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혹이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삶의 개선을 허락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도 서원도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서원을 행할 때, 그런데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원을 경솔하게 할 수 있어요. 예전에 부흥회 때 부흥 강사들이 와가지고 서원을 강요할 때가 있었어요. 막 열심히 부흥회 막 하고 나서 마지막에 신학생 되어서 목회자 될 사람 손 드세요 해가지고 신학생 한다든지, 뭐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뭐 헌금을 몇 구자, 한 구자에 뭐 5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할 사람 손 드세요. 뭐 여기 몇 사람 이렇게 손들어 이런 식으로 막 강조하면서 서원을 강요할 때가 있거든. 근데 군중심리처럼 저 사람도 이 사람도 하니까 나도 막 손 들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끝나고 집에 갔더니 마음이 하나님께 내가 500만 원, 1000만 원을 내려고 하니까 왠지 주저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막 한다고 했다가 집에 갔더니 전혀 다른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원에 대해서는 신중해라. 서원에 대한 자세는 신중하라는 얘기죠. 경솔하게 그냥 분위기 따라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하지 말고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한번 서원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굳은 결심을 한다. 이미 내가 입 밖으로 나왔어. 그랬다면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얘기죠.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한 것만이 아니라 친구들 사이에서 약속한 게 있잖아요. 내일 뭐 언제 놀러 가기로 했어. 모임 갖기로 했어. 근데 내가 가기 싫은데 괜히 기분이 가기 싫어. 여러 가지 핑계대고 안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삐치 못해서 건강을 잃었던지 다른 큰 문제가 생겨서 못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괜히 기분이 별로라서 그냥 안 갈 구실거리가 막 나타나면 그것을 핑계 삼아가지고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분들이 제가 좀 몇 분들 자꾸 그런 분들이 보여져요. 기회만 되면 안 가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마 다 그 목사님은 당신 교회에서는 성도들한테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막 강조할 거예요. 근데 정작 그 목사님 본인은 목회자들 간에 서로 약속된 플레이를 잘 안 지켜요. 자기는 안 지키면서 성도들한테는 지키라고 하겠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돌아보는 것이죠.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러니까 예전엔 저도 약속을 잘 안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반면교사가 되어져서 나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대한 약속 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변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인데 나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약속을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자세가 있어,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과 같이 할 수만 있다면 끝까지 지키려고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편에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서원을 지키고 싶은데 어떤 문제가 생겨짐으로 인해서 못 지킬 상황도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약속을 물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물을 수도 있다라고 규례를 주셨어요. 너희들이 살다 보면은 물을 수도
어쩔 수 없이 물을 수밖에 없을 때도 있어. 나 다 이해해. 하나님이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이란 얘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지만 너희들은 서원에 대해서는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이 있고요. 그래서 시편에도 15장 4절에도 다윗이 고백할 때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하면서 그 뭐냐면은 내가 서원했는데 서원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오히려 해를 당할 것 같아. 이런 두려움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 라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서원은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면 해야 한다 라는 쪽에 있고요. 신명기 23장 21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아라. 최대한 미루고 안 하려고 계속 한번 다음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데 갚기를 더디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면서 더디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된다 라는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정말 어떻게 충성된 마음을 보이려고 했다가 오히려 역으로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은 신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뭐냐면 서원이 아니라 이제 서약이에요. 서원은 뭐뭘 하겠다, 뭐가 되겠다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고백이라면은 서약은 뭐뭐를 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서약서. 여러분이 어떤 단체 들어가면 서약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규약을 잘 지키겠다, 하지 않겠다, 규례를 벗어나지 않겠다, 이런 식의 어떤 규칙을 범하지 않겠다라는 쪽의 약속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무언가를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 여러분 결혼 서원이라고 합니까? 서약이라고 합니까? 결혼 서약이라고 하잖아요. 부부끼리 다투지 않겠습니다. 딴짓 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안 하겠다라는 보통 약속 하잖아요. 대부분 그런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서약을 하는 거예요. 서약. 그래서 서원은 조금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이라면 서약은 내가 금지하겠습니다. 절제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런 쪽에 그러한 소극적인, 그리고 부정적인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한 약속이다. 이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자, 그래서 서약이나 서원이나 오늘 보통 이제 서원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언행일치라는 거예요.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라. 저도 싫어하는 사람이 뭐냐면요. 앞에서는 말로는 그럴싸하게 하고 뒤에서는 딴소리 하는 사람. 정말 싫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부목사 시절인데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수첩 갖고 다니면서 기도 제목 말씀하세요. 그래도 기도 제목 열심히 적어요. 그래서 제가 왜 적나 그 생각에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맨날 다니면서 기도 제목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지 않은데 기도 제목을 열심히 받아 적어가지고 수첩에서 적어요. 그런 분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속으로는 그랬어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을 수는 있겠지만은, 근데 사람들한테 기도하겠다 해주겠다고 하고서 하지 않고 이렇게 언행일치 않는 그런 분들도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들이 왜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불신을 받느냐? 언행일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얘기죠.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네. 더하네. 이런 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동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막 있어요. 목회자들이 말은 좋은 말만 하죠. 하나님 말씀, 좋은 말씀 선포하죠. 근데 말씀대로 본인들이 살고 있느냐 하셨을 때는 장담할 수 없어요. 사람이니까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려고 계속 몸부림치는, 자기를 쳐서 복종하려고 하는 삶을 계속해서 중간중간 실수하고 또 옛날 버릇 나오고 잘못된 버릇 행하고 언행일치가 안 되어지는 일들이 생길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걸 또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더 선하게 바뀌어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자세가 적어도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것 없이 뻔뻔하게 앞에서는 그럴싸하게 자기가 사랑이 많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처럼 하면서 뒤에서는 아주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목회자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나 성도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들을 해야 돼요. 이건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17장, 민수기 6장에도 서원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레위기 17장의 경우에 보면은 남자, 여자, 모든 사람들에 대한 서원에 대하여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기는 서원은 물을 수 있다라는 내용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물르게 되어져 서원을 한 것을 취소시키면은 그냥 물러나면 아니에요. 취소할게요. 그리고 끝나지 않아요. 자기가 서원한 것을 취소시키면은 배상을 해야 되는,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배상. 만약에 제가 짐승으로 양이나 소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냥 서원할 때 꼭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동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헌신을, 상징을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건데, 소 한 마리를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만약에 서원을 취소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소 한 마리 플러스 거기다가 5분의 1에 해당될 수 있는 배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서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서원을 반드시 하라, 그런 구조는 없어요. 서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지만 너희들은 모두가 다 해야 돼, 의무적으로 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서원하고 싶은 사람은 해라. 그런데 신중하게 해라. 아무나 하지 말아라. 아무 때나 하지 마. 아무렇게나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5분의 1을 더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냐? 그 서원할 때는 자기가 책임질 것을 염두에 두면서 하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런 것인데 오늘 민수기 30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은요, 어떤 내용이냐? 특히 여자와 관련된 게 있어요. 여자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 얘기고요. 어떤 여자들이냐? 결혼 전에 어린 여자, 그리고 결혼하고 곧 한 다음에 서원한 여자들, 그리고 결혼하고 난 이후에 결혼생활 오래 하면서 살면서 남편과 살면서 결혼하면서 서원하는 바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자들 여러 종류를 나눠가지고 이럴 경우는 너희가 어떻게 서원하고 물을 때는 이런 일을 해야 되고 하는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면은요, 첫 번째는 3절부터 보면은 결혼 전에 서원하는 여자. 옛날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나이에 했다. 우리나라도 어릴 때 10대 어린 나이에 결혼했잖아요. 생리가 끝나면 생리할 무렵에 결혼하잖아요. 이른 나이에. 속된 말로요, 뭘 알겠어요, 세상 물정을. 모를 나이잖아요. 아직 명철해야 하지 않아요. 분별력이 별로 없는 때예요. 자, 미운 젊은 처녀, 어린 여자가 내가 어떤 마음에 스스로 나름대로 감동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서원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서원했는데 그 사실을 아버지가 알았네요. 아버지가 딱 내 딸이 하나님께 대하여 서원했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딸이 좀 경솔하게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너 서원한 거 취소해라. 서원하지 마. 서원 지키지 마. 그렇게 명하면 아버지가 서원을 지키지 말라 하면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서원과 서약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죄를 묻지 않고 용서해 주신다 라는 게 이 규정이에요. 언뜻 보면 아버지의 가부장적인 아버지에 대한 권위, 이 권위를 하나님께서 되게 높이 세워주셨거든요. 아버지의 권위를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근데 이 아버지라는 권위, 남자라는 것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했다라기보다는 이게 어떤 일이냐? 무모한 서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분별력이 떨어지는 이 딸이 그냥 일을 저지를 수 있잖아요.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합당치 못한 일을 저질러게 되어지면 아버지가 이 무모한 서원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이행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딸이 만약에 어린아이가 내가 500만 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그 어린애가 어떻게 500만 원을 마련해요? 그럼 남의 부모님 돈이나 남의 돈을 도둑질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이상한 짓을 저지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막 돈을 벌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겠고,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생길 수 있고, 그걸 이행을 해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정말 인생이 피곤할 수 있어요.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버지가 보니까 이 아이가 서원을 하는데 너무 합당치 못하게 서원을 했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그것을 막아줄 수 있다는 얘기죠. 아버지의 막 가부장적인 어떤 권위를 우리가 내세우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딸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권위를 인정해 주심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권면을 따르라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결혼한 여자가 아니라 결혼하는 여자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 아가씨 때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서원했는데 서원을 지금 행하고 있는 과정에 들어갔어. 가는 상태에서 어느 날 결혼이 되어졌네.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하게 됐어요. 그리고 결혼했는데 아직 서원이 다 끝나지 않았어. 이럴 경우 이제 새로운 아버지를 떠나서 어떤 남편이 생겼잖아요. 이 남편이 생겼었을 때 이 서운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했었을 때 새로운 아버지가 아닌 남편이 지금까지 내 결혼 전에 이 여자가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들었을 때 이 서원을 계속해서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고민을 해보겠죠, 남편이. 그랬을 때 이 아내가 결혼 전에 한 서원이 그래도 하는 게 좋겠다 여긴다면은, 그래 해 하면은 계속 이어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야, 결혼 전에 한 서원인데 너 그거 하지 마, 안 했으면 좋겠다. 남편이 하지 마, 허락하지 않으면 서원을 그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가 아니라 남편의 권위. 그래, 아버지는 허락했는데 새로운 남편이 생겼는데 남편은 하지 마 하면은 어떻게 해요? 남편이 권위가 더 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아버지의 권위보다는 결혼했을 때는 남편의 권위가 더 세다라는 거죠. 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왜냐하면 질서예요. 이 여자를 놓고 봤을 때 이 여자의 인생은 이제 아버지의 영향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남편의 보호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보다는 남편이라는 존재가, 또 오늘날은 남편 입장에서는 자기 아내의 존재가 자기 부모보다 더 우선한다는 거예요. 순서가 더 유일하는 얘기예요. 결혼했는데 내 아내보다, 내 남편보다 부모님이 더 이해야, 이렇게 여기고 부모님의 뜻을 더 존중하게 되어지면 부부싸움 할 수밖에 없어요. 부부 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순서 있게 하는 거예요.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따르면, 여기에 따르면, 서원에 관련된 말씀에 따르면은 부모님의 의견과 만약에 남편의 의견이 갈릴 때는 어떤 것을 따르라고요? 남편의 의견을 따르는 것. 또한 남자 입장에서는 아내의 의견을 따르는 게 더 우선한다. 물론 남편이 정말 황당한 이상한 주장을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분별력 없는 것을 주장했다면 그건 따르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도 좀 합리적이면서 좀 합당한 좋은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을 따라주는 것도 은혜스러운 일이다. 여기 성경에 질서 있는 것을 원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와 또한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 이것이 가정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남편의 말을 무시하기보다는 남편의 말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태도를 가져라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신 그런 질서의 흐름이다 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자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언짢을 수 있어요. 특히 오늘날 미래적인 어떠한 오늘날 젊은 아가씨들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뭐냐면은요, 당시에 여자 하면은 여자는 형편없는 여자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자는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다. 보호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남자를 내세우는 거거든요. 남자를 내세워서 질서 있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여자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이 질서를 세운 거지, 여자는 남자 아래야,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남자들 잘못 이용하면 이것을
늘 남자 아래에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들 남성 우월주의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자를 더 보호해줘라. 너희가 더 지켜줘라. 책임을 지고 지켜줘라. 그런 의미로 너희들의 가정으로서 너희들이 아버지나 남편이 더 힘있고 더 권력있고 이런 걸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그들에게 막 떵떵거리고 권위주의자처럼 살라 하는 의미가 아닌 거거든요. 너희들은 그만큼 더 책임감 있게 해라. 그런 의미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9절부터는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들에 대한 그런 서원이에요. 과부, 이혼당한 여자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남편이 없는 상태예요. 남편이 없는 상태예요. 이럴 경우 서원 같은 경우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혼자 결정하고 판단해서 행하라는 거예요. 없잖아요. 남편 상의할 남편이 없어요. 허락을 구할 남편이 없어요. 또 근데 아버지한테 가서 허락 맡아봐야지? 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결혼해가지고 내가 혼자 됐어. 어찌됐든 간에 혼자 됐어. 그럼 자기가 내뱉은 것은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그걸 지켜라는 것이죠. 자기가 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너는 독립된 사람이다. 누구에 속해서 그들의 권위에 승복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너희들은 독립된 상태다. 이미 혼자 되신 분들은 내가 혼자 누군가가 이래라 저래라 따를 필요 없이 하나님과 나와 앞에서 독립된 자로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 마지막으로는요. 10절부터는 결혼 후에 서원하는 여자. 결혼 후라는 얘기는 결혼한 뒤에 몇 달 되는 게 아니라 한참 돼도 애도 낳고 올해 10년, 20년, 몇십 년 살아간 사람들 얘기해. 결혼 생활은 꽤 된 사람들, 오랜 시간 지난 사람들. 그랬었을 때 내가 서원할 수 있잖아요. 서원할 수 있습니다. 그죠?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랬었을 때 또 마찬가지로 남편이 그 아내가 서원한 것을 보고서도 만약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켜보고만 있다면 아내는 서원을 유지하고 계속 진행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남편이 만약에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있어요. 남편이 조금 약간 다른 마음 가지고서 아내가 서원할 겁니다. 서원했습니다. 했는데 남편이 가부에게 된 얘기 아무에게 안 해. 그러다가 시간이 한 달, 두 달 흘러갔는데 어느 날 기분이 뭔가 마음이 안 좋았는지 아내 보고 야, 너 서원하지 마. 서원 지키지 마. 갑자기 하지 말라 하면 처음부터 하지 말라 하지. 근데 어느 시간 지난 다음에 시간을 지체한 상태에서 아내가 이제 계속 서원하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이미 실행 중인데 하지 말래.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남자도 사람이 변심할 수 있잖아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오래 지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원 무효 이렇게 선언하게 되었을 때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남편이 죄를 지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 여자를 서원하지 못하게 만든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아내는 서원을 하지 못함으로 해서 아내가 죄가 생기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 죄값을 누가 치러야 되느냐? 남편이 대신 치러야 된다. 왜? 아내가 서원하지 못하게 만들었으니까. 무효화시켰으니까 남은 죄는 네가 담당해라. 그래서 아내가 지어야 될 죄를 네가 대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속건제라는 것을 드리는데요. 암양이나 염소를 그렇게 제물로 드려줘야 돼요. 남편이 아내의 죄를 대신 드려짐을 통해 가지고 속건제를 드려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는 그런 제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고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약에 대한 규례, 표면적으로 보면은 남자를 더 권위주의를 내세운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남자들의 권위가 더 크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국이나 우리나라 그런 남성 우월주의적인 그런 제도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어떻게 하죠? 여러분이 결혼할 때 보면은 어떤 그 결혼식 이후에 하는 거 뭐였었죠? 태백? 예, 할 때 배추 같은 거 막 던지고 할 때 옆에 보면은 옆에 글씨가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3종 지도 뭐 이런 거 같은 거 있잖아요. 여필 종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무엇이죠? 3종 지도가 뭐예요?
삼종지도. 삼종지도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종자는 따른다라는 뜻이죠. 세 가지 따라요. 여자가 따라야 될 세 부류의 남자. 아버지, 남편, 아들. 여자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남편을 따르고. 근데 유교 사상이겠지만은요, 성경에 있는 내용하고 약간 유사한 면들이 있잖아요. 결혼 전에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의 뜻을 따르고, 자식을 낳으면 아들 자식들의 뜻을 따르고, 그러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어떻게 해도 하여튼 장남, 우리 천안에 있는 형님에 대한 그런 것들을 되게 여전히 존중하시더라고요. 아들에 대해서. 남편이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아들의 생각이 궁금하고, 아들이 어떻게 해주기를 또 바라시기도 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것처럼. 그래서 여자의 인생은 세 종류의 남자, 아버지와 그리고 남편과 아들을 인도를 받고 따르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식의 그 규정들이 있었고, 여필 종부는 뭐예요? 아내는 반드시 남편의 뜻을 쫓아야 된다. 이렇게 여자들 입장에서는 참 불편한 것이 들 수 있어요. 또 중국에서는요, 옛날에 3종 7거라는 게 있어요. 3종 7거. 7가지 잘못된 것들에 대한, 그리고 이것을 하면은 흔히 이혼 사유가 된다는 것이죠. 7가지 이혼 사유. 3가지 복종의 의무가 있고 7가지 버림받는 그러한 조건들이 있는데, 7가지 버림받는 조건들을 얘기하면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때, 아들을 못 낳을 때, 음란한 짓을 할 때, 투기를 할 때, 나쁜 병이 생겼을 때, 그리고 말이 많을 때도 이혼 사유래요. 그리고 남의 물건을 훔칠 때, 이럴 때는 아내를 버릴 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내들한테는 독소조항처럼 좀 여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을지도 있어요. 이제 그런 개념이 보이겠지만은, 이제 이런 관점에서는 피해자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그만큼 중요한 게 누가 중요합니까? 남자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와 남편, 하나님께서는 권위자를 세워놨지만은 이 권위를 남자들이 잘 행해야 된다는 얘기죠. 권위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존중받을 수 있을 때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존중받을 만한 짓을 했었을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최고의 권위였어요. 권위자였어요. 왜? 하나님이 존중받게 예수님을 만드셨고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권위주의자가 아니에요. 권위자와 권위가 있는 것과 권위주의자는 달라요. 권위주의는 자기가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갑질하는 행위예요. 갑질하는 자예요. 근데 권위 있는 자는 사람들을 다 아낌없이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인정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을 막 높여주고 섬겨주고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권위라는 게 있잖아요. 대통령은 대통령에 대한 권위가 있어요. 대통령답지 못하면 권위주의자가 되어지고 우리는 대통령에 대해서 욕을 할 수 있어요. 비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기에게 축복이 있으면, 목사는 목사로서, 가장은 가장으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들은 아들로서, 부모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그것을 서로 존중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지켜주고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권위가 생겨야지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기까지가. 이것들을 하지 않고 함부로 갑질을 하는 것 같이 하게 되어지, 권위주의만 많은 사람이 되어지면은 그런 사람의 의견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무조건 성경에 그냥 아버지 말을 따르라겠어. 무조건 남편 말을 따르래. 근데 아버지나 남편이 흔히 말해서 개망난이에요. 그 사람 말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남자들은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더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요즘에 여자분들이 더 신앙심이 더 충만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남자들이 신앙심이 더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더 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 여자들만 교회에 열심히 나가는 게 아니라 남자들이 교회에 더 열심히 나가고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아서 가정을 세우고 직장과 사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워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죠? 여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들이. 자식을 낳으면 남편 생겼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자식 생겼으면 남편을 잘 세워가야 되겠죠. 남편을 화나게 만들고 남편을 막 또 남편을 괴롭히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남편이 정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내는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죠. 남편에 대해 인내하고 지혜롭게 남편을 성장할 수 있도록 키워야 되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도 좋은 인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로서 세워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지 선순환이 일어나서 남자는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인생을 살고, 남자의 보호 아래 또 여자들은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귀 여김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만드셨지, 그냥 남자의 권위가 높아 무조건 머리 숙여 이런 개념으로 이 규례를 만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세요.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힘을 몰아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너희들이 서로 돕고 협력해 선을 이루어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함부로 경솔하게 서원하지 않고 서약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들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아무거나 막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원하지 말라는 거거든.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하늘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머리로도 말하라.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하늘과 성전과 땅을 동원해서 모든 걸 다 좋다 하는 거 다 끌어와가지고 주술사처럼 그 주술들 있잖아요. 좋아하는 것처럼 이것저것 다 좋은 게, 어떤 사람들을 신앙심 없는 사람들 뭐라 합니까?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뭐 일자 이렇게 막 세상에 존귀한 이름을 다 갖다 붙여가지고 아무거나 하나 걸려라 이거죠. 그래서 나에게 복을 달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모든 맹세 함부로 하지 말고 제대로 분별력 있게 해라. 여러분이 신년 기도 제목 썼을 때 대부분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쓰셨을 건데 여러분은 그 안에는 그런 내용도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 금년에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더 드리겠습니다. 와 같은 서원의 기도 제목을 혹시 쓰셨습니까? 그런 기도 제목을 썼다면은 그냥 기도 제목, 그냥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깊이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재물 주세요. 뭣도 주세요. 이런 것도 쓰실 수 있겠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기도 제목을 쓰셨다면은 금년 한 해 여러분이 스스로가 결단을 하시고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한번 몸부림 쳐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이 그걸 계속 추적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크고 작은 서원과 서약을 하면서 살아갈 텐데, 그런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들의 삶도 은혜와 상급이 충만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첫 번째